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또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내려가서 마지막 17절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넘어가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아까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다 기록했지만 또 여기 7장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밑으로도 쭉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레위기 3장과 여기 7장에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했듯이 구약의 모든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기록하고 그들의 생활 풍속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이는 그림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구속받은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죠.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구속 사역을 베푸셨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번제 1장에서 번제 나오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속죄의 의미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피 흘려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이렇게 태워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또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며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순결한 삶 가리키는 표현이다 했습니다. 번제에서는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데 소제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된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희생 제사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불목의 관계였는데,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화목하게 된 사람,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이제 화목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는가? 그 근거는 피의 희생제사에 근거한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 절차를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레위기 1장의 번제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번제랑 비슷하죠? 예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 머리에, 그 희생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리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번제에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죄값에 대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이는 그림으로 이 화목제에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번제에서 속죄의 개념이 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말했는데 그것을 레위기 3장 화목제에서는 구체적으로 화목제가 속죄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제사 형식이 번제와 비슷한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화목한 관계가 되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인인데 이제 짐승에 안수하는 것처럼 내 죄가 나 대신 다른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뿌려져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인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 죄에 대한 분노는 다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 드릴 때마다, 번제도 그렇지만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백성 사이의 화목을 바라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다른 좋은 백성, 선한 백성이 아닌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들 대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희생 피 흘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그 위에 뿌리듯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희생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제사, 거기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 화목제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피의 희생제사,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교훈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화목제가 번제와 비슷하지만 그래서 속죄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에서는 수컷으로만 드릴 수가 있었는데 1절 오늘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수컷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번에는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에서 수컷만 드리라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상징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미 번제에서 다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이미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죄의 결과로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과 다 화평의 관계를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마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특이한 점은 번제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엇을 태워드린대요? 기름 부분, 제물의 기름 부분, 그리고 콩팥을 드린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는 요새는 병원에 가면 기름진 것 그만 먹고 이제 기름진 것 그런 것 먹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안 좋습니다. 피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기름 빼고 피 빼고 살만 먹으라는 거죠. 뉘앙스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레위기 율법들을 보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피를 드린다는 것은 피를 다 뿌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가 피 뿌리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 뿌리는 거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특별한 것은 뭐냐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기름이 나쁜 것처럼 한편으로는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름 좋아합니다. 고기가 살만 있으면 맛없잖아요. 기름이 적당히 있어야 삼겹살이 맛있는 것이고 또 소고기도 기름이 이렇게 꽃등심 보면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그 맛이 잘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름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건강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지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요새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그 좋은 것이었어요. 그렇죠? 풍성한 것, 아름다운 것, 냄새가 좋은 것, 그게 기름진 것입니다. 기름진 땅, 기름진 음식, 얼마나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마른 짐승이 나오고 또 살찐 짐승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기름진 짐승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소를 드리고 또 어떤 양을 드리는데 기름을 드리는데 기름이 많이 나오려면 그 소는 살찐, 그 양은 살찐 양과 소가 돼야지 기름이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예물, 우리말에도 기름지다 그렇게 말했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단순히 맛과 영양이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를 상징하는 표시로 기름을 이렇게 다 모아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기름진 살찐 소에서 기름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잡으면 거기에 기름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기름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제에는 그래서 소, 양, 그리고 세 번째로 비둘기를 드리는데 화목제에는 새는 드리는 것이 없어요. 비둘기는 드리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름도 별로 없고 조그마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풍성한 것으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의 성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기름만이 아니라 무엇을 드린다고 했습니까? 콩팥, 신장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그것을 드릴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신학적인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우리가 마음, 사람에서 마음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심장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 정서에는 그 내장 중에서 콩팥이 마음을 상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그 원래 원어는 뭐냐면 콩팥인 거예요. 신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표현을. 그래서 콩팥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만 의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피를 드렸을 때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생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겉으로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서 기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화목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그랬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정말 피 흘리심으로써 문자 그대로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두려운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 다 드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기름이 아주 풍성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많은 수의 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다운 그 기름의 향기가 하나님께 다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사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화목제를 할 때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하고 우리는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신 것,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고 자신의 마음을 들이시고 자신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무엇보다도 기름지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다 드리신 우리의 구주,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화목제물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평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는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자신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겉으로 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조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 우리 자체가 또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돼야겠죠. 그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남는 것, 내 놀 것 다 놀고 내 마음 쓸 것 다 쓰고 재밌는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것 조금 있으면 이거는 그래도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좀 드리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 되셨으니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제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신 것을 안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을 아버지께 다 드리신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번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부 다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소제에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고 흠없는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에서는 기름과 콩팥 드림으로써 그 감사의 표현을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다 다르지만 다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결국 내용은 한 가지 아닙니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모든 제사가 각각 강조점이 다르고 차이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것으로 최고로 하나님께 즐거이 얼마든지 신속히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의 근거는 피 흘림, 그 희생제사다 생각해봤고, 두 번째로는 화목제의 성격을 보니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생각해봤다면, 세 번째 또 화목제의 특별한 것이 있는데, 화목제의 특별한 면은 교제 제사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제 또는 식사, 잔치하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모든 관계자가 그 제물을 나눕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흠양하시도록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화목제선에 드린 번제, 그거 위에 드린다는 거예요. 아직 그 냄새가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또 기름과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레위기 3장 읽었고 또 7장을 읽었는데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화목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립니다. 14절입니다. 7장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기름과 콩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살코기는 그것 중에 일부를 거제로 드린 다음에 그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내려가서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위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가슴살 고기,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그 뒷다리 제사장들이 받아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자기의 소득으로 삼도록 이렇게 화목제는 제사장들이 초대를 받아서 교제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예물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나머지 부분 살코기를 받아 먹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들도 먹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좀 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기름과 콩팥을 드리고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식사는 즐거운 시간이고 또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원수끼리 앉아서 밥 먹는 것, 그것보다 불편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같이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을 집을 떠나서 몰래 도망갔는데 라반이 아들들과 함께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과 화해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화목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물 드리는 자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전에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참으로 겉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만 아니라 참으로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 친밀한 교제하는 관계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식사 시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화목제의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를 불러서 즐거이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화목제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때 마음이 편했어요. 화목제 드리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화목제 드리는 사람 간에 다 같이 화평하면 좋겠지만 한나는 그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이 주어져도 제물을 많이 먹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는 아들이 없고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불인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나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참 괴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자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을 나타나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안다면 한나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이제 아들을 줬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사람,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단순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설사 아들이 없어도 설사 내가 참 굶어 죽는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정말 평강이 있는 것이죠. 찬송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풍성히 준비하시고 나서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너라 초대하시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와서 이 화목제를 누리라 하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살찐 짐승을 잡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해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 그 살찐 짐승이 되셨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 함께 식탁에 앉아서 기쁘게 먹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멀리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지만 다윗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 자기 집안과 원수되었던 사울의 집안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자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함께 식사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로 잔치에 초대하고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법적으로만 이제 죄 없는 사람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전히 우리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진 기름진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필요한 줄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수를 마시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화목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또 깨닫고 또 믿고 또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화목제의 식탁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더욱 특별히 성찬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찬. 성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죠.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시고 다시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화목제를 정말로 반복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선포하고 축하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얻도록 은혜 가운데 자라나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 악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 18절에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육신에 괴로운 것만 없으면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즐거운 것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고 약을 먹지만 참된 평강이 없는 것이죠. 참된 평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강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시고 오늘도 또 주시고 내일도 또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또 아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평강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다고 그랬어요. 함께 화목한 것이 이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몸으로 은혜를 받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함께 몸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들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예배로 나왔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한 몸이 되었는데 불편하다면 참된 화목제 의미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화목제물이 되도록 그렇죠. 다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가 되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가 되셨습니다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감사함으로 또 다짐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한 화목제물로 두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최고의 것으로 바쳐지는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여전히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평강이신 주님의 살과 피로 저희를 먹이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